제가 다른 책들은 창세기부터 또 뭐 구약의 여러 책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뤄보지 못한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다루고 말씀을 전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번도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 요한계시록 한번 끝까지 한번 다뤄보리라 라고 벼르다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는 아마 없을 줄 압니다. 한 번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도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앞까지는요,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지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유일하게 이 지금 일어나는 일과 함께 동시에 장차 또 이루어질 마지막 이 세상의 일들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또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 보여주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단 한 사람 콕 집어라면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 품에 한번 안기기를,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품에 한번 안기기를 그토록 원했을 것인데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허락하셨습니까? 요한에게만 그 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요한을 남겨두셔서 그 어머니를 또 이렇게 돌보도록 맡기셨고, 그리고 요한에게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입은 이 제자 한 사람, 요한에게 마지막 계시를 주셨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요, 우리는 이 계시록에 집중을 하고 좀 자세히 살펴볼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보면은 뭐 소아시아의 7교회도 등장합니다. 당시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받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1세기 때의 그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극심, 그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물론 그 전에도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또 더 극심한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이때는 그 핍박에 있어서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어쩌면요, 요한 사도 역시나 주님 자기 살아생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당시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 속히 오시라는 말씀대로 자신들이 살아있을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지금 핍박하고 학대하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이 대적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 다 죽어져 갑니다. 요한도 이제 마지막 늙음하게 지금 이제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요한의 마음이나 당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시려나?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오시기는 하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질까?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뭐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고통과 핍박은 더 극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계시의 말씀은요,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그 장차 되어질 일들의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오신다라는 소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오신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막 학대하고 있는 그 로마 정부로부터 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과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천년 왕국 가운데 그 통치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들이 이 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심을 통해 현재를 견뎌라는 겁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2000년 전에 그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대한민국 현재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여러분들 핍박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무거운 짐이 있을 것이고 내면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더 큰 위험이 닥치고 더 큰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현재 삶 가운데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참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시 짧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을 설명드렸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강단에서 현재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잘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이는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은요 여러 책들 중에서도 가장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책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1522년에 쓴 글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은 사도의 글도 아니요 선지자의 글도 아니다. 나는 성령이 이 책을 만들어 내셨음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애초에 이 책이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도 전혀 없다. 여러분,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애초에 이 책이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도 전혀 없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왜 어렵습니까? 계시록이요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묵시책입니다. 묵시의 책임.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묵시의 내용 안에는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 상징, 그리고 숫자, 또 여러 가지 색깔들,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요한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본 것을 인간의 제한된 표현력 글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그 자연, 웅대한 자연, 대단한 자연을 보고도 표현하려면 우리의 언어의 한계, 어휘력의 한계, 표현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없는 거, 우리 인간의 초월한 그 무엇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그것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기록하려니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택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표현을 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이나 비유나 그림이나 색깔로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걸 또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상의 어려움, 우리는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을 100% 다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내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용되어지고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존 칼빈 아시죠? 우리 그 개혁주의의 존 칼빈 선생님도요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은 다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무엇만 없을까요?
요한계시록만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시작을 해봤자 마무리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기 위한 수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견해들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서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 우리에게 딱 적용되어지는 정확한 것들만 이렇게 추려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이 해석이 100% 옳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틀린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프레드리 니체 아시죠? 니체 철학자.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가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역사 기록물 가운데 가장 미친 듯이 복수심을 쏟아낸 책이다. 어느 부분을 얘기할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대적하는 자들,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일곱 대접, 일곱 나팔로 막 재앙을 내리시는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 중에 가장 미친 듯이 복수를 쏟아낸 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계시록이 초대교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 잘 표현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많이 사용합니까? 정통적인 보수교단에서는요, 그렇게 막 요한계시록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다룹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시대적 아픔이 있습니다. 1992년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월 달에 다미 선교회 휴거가 있었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날 되면 정말 휴거가 일어날까 믿지 않는 자들도 카메라 갖다 대고 막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더 장롱 깊숙이 들어가 버렸고요. 누구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이단시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이 계시록을 장롱 속에 처박아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 강조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강조 안 되어지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세상은 우리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비 오는 저 아스팔트에서는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주변에서는 세상 공권력이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핍박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이단의 전유물처럼 되어져 버린 계시록을 다시 갖고 와서 강단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단들이 갖고 간 것 중에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원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메시지로 저 하늘에 7빛깔 무지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지개를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썩은 문드러질 지옥갈 동성애자들이 그 무지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쓰는 무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하고 다릅니다. 우리 무지개 색깔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몇 가지죠? 7가지 색깔입니다. 근데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쓰는 무지개는요 6가지입니다. 끝에 뭐가 없을까요? 보라색이 없습니다. 이 이단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 요한계시록을 갖고 가서 그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 같지만 끝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이단, 무지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빼앗아가서 사용하지만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끝에 다르게 하는 이런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원래 가져가야 될 이 계시록과 무지개 언약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계시, 아포칼립토 보여주는 거, 드러내는 거,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계시록의 내용은 이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고 도를 닦아도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기껏해야 이렇게 어렵고 상징이고 비유고 해석상의 난해한 점, 이 인간의 한계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요한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일들입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이것은요, 임박성, 그리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확실성과 임박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맡고 있는 주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2절에서 확실히 도장을 찍습니다. 이 기록되어진 것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알게 하신 것, 그것을 다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좀 더운데 뒤에 좀 안춤 꺼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지요. 이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것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는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우리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듣고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이 3절의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12월입니다. 2019년 12월입니다. 우리 2019년 시작할 때 뭐 성경 읽자, 뭐 읽도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또 지키고 행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0년도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 사도는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 자세히 보면 읽는 것은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뭘까? 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깨달아집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단수로 혼자서 읽습니다. 듣는 사람은 다수로 듣습니다. 뭐 하는 상황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단순히 그냥 개인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는 이 3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 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절의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지금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 영혼, 육, 몸과 마음이 와 있다라면 이 복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우리 2장부터 보면요, 에베소, 스바나, 버가모, 두아디아, 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안에 보면요,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칭찬의 말씀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을 쭉 살펴갈 때에 나는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될까요? 책망받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칭찬받는 부분을 더 강화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는다면요, 더 바짝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책망만 했던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책망을 했을까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말씀 들을 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 부분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리고 8절에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리. 그리고 알파요 오메가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장차 오실 이는요, 원어의 뜻은 지금 오고 계시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이 하면은 현재하고는 상관없는 미래의 어떤 일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원문의 표현을 우리가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미래로부터 현재에 있는 나에게로 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인데 그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 현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를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장차 되어질 이 일들은요, 현재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또 끝부분에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영 해도 우리는 충분히 성령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근데 왜 7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7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해요. 완전하신 분.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실까요?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실 수 없죠. 저기 계시면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의 영,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저기 계신 성령님 여기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속에도 계시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에 이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에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 우리 새순교회 모든 것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일곱 영, 완전한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뭐 하는 겁니까?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 일곱 영, 완전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길게 소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정인입니다. 정인. 이 충성된 정인은 뭘까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 계실 때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정인이 되셨죠. 그럼 충성된 정인이라는 것은 순교적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바로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부활. 첫 번째 충성된 정인이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정인이 되셨죠.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끝이 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적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통해 무엇을 확인해 주십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부활을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표현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 무엇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있는 이 영역까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 더 확대되어져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사단은 우리를 계속 빼앗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실패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기기에는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떤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면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으로 싸우다가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주께서 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절망하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더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5절의 뒷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무엇에서 해방시켰다고요? 죄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죄가 오기 전에는 남을 위하는 삶, 오늘 오전 예배 때 황금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황금률의 삶을 못 살게 되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결핍 가운데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까지 일삼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모든 비참함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모든 죄의 올무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근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그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음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죄에서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우리 모든 이 참혹함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가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로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내 신분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일종의 자격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주님, 아버지 하면 그 거룩한 지성소 휘장을 뚫고 그 속죄소 앞으로 쑥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능력이 더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계시이며, 그리고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와, 예수 믿으면 죽을 것 같고 도대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견뎌왔지만 주님은 언제 오시려나,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옳은가, 그냥 때려치울까, 내 자녀가 죽어가고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 내 동료 지체들이 사다의 밥이 되고 고난을 당하는데 과연 그리스도가 진짠가, 이런 극심한 고민과 믿음의 흔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요한이 일침을 딱, 못을 탁 박습니다. 그가 오시리라,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선포 아래 그동안 흔들렸던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시금 굳건하게 자리를 잡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오시는 것을 누가 본다고요? 각 사람의 눈이 보겠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공중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미친 군중처럼 그 고함 질렀던 유대인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했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그들이 다 두 눈을 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다. 자, 주님 다시 오시면요, 애곡하는 무리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고 부인했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 주님 다시 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뭐 깡패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돈도 뺏기고 막 이럽니다. 그때 말합니다. 우리 아빠 오시면 혼난다. 근데 아빠가 딱 와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지금 계시를 주시는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마지막 그 환난 가운데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살펴볼 건데,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혹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야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내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또 뭐 질병과 여러 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새 힘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장차 저 미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지금 현재로 뚫고 들어오시면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우리가 옳음을, 그리고 그분이 참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옳음을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냐 하면서 우리